제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제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제6장.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저희가 오늘 새벽에 함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디모데전서는요.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이 함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특별히 후배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목양 지침서 같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목양 지침서니까 당연히 교회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또 그 이후의 성경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예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 교회라고 하는 예수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편집글 형태의, 그래서 서신이면서 동시에 목회를 위한 서신이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첫 3장은요. 직분자에 관한 목양적 지침을 이야기해요. 직분자라면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의 직분자는 저희를 포함한 목회자겠죠. 그리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넓게는 1년에 한 번씩 임명받게 되시는 서리 지사님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직분자거든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에 대한 지침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직분자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지침은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절이에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저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는 그 일을 말하는 건데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열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선한 일을 열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신앙적 열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신앙적 열심은 자신의 기질에 영향을 받잖아요. 자신의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일은 조금 더 주도적일 수 있어요. 보다 더 활동적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반면에 충분히 헌신적이고 충분히 충성스러운데 매우 조용한 사람이 계셔요. 매우 조용하고 수용적인 분이 계신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직분자, 그리고 이 직분자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기질이나 성향과 상관없이 진실로 선한 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을 온전히 사모하고 있는가? 그래서 달리 말하면 참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기를 열망하는 사람만이 가정과 이웃,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인 직장, 사업장 등에서 복음적 삶에 대한 균형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감독과 집사로서의 모든 덕목을 100% 만족시키고 그리고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감독은 이래야 된다. 집사는 이래야 된다.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요청을 완전히 이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완전히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도덕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분은 이러니까 장로님이지 하면서 어떤 분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인정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아, 이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지라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만 누군가에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여러 지침들을 두면서 감독이나 집사나 장로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이것들을 잘 수행하고 100%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직분자다라고 하는 의도로 쓴 글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가능한 점검이 있어요. 이것을 점검할 수는 있습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에 자신과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그 일이 드러나기를 열망하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가능하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비본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열망을 경험하고 표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 기회가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거죠. 저희가 여러분 예수양남 교회나 또 아니면 그 어떤 비교적 건강한 교회를 따라하기 위해서 하려면 사실은 개척교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비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신앙적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새로운 영적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선한 일을 드러내기에 좋은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익숙한 생활이 더 자연스럽고 좋겠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서 빚어가실 교회를 도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적 기회를 주셨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거짓되고 허황된 이야기들로 에베소 교인들의 종교적인 환상을 부추기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였던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교회가 거룩해진다라고 말해요. 즉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힘써서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선한 말씀으로 양육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의 권면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디모데에게 몸과 삶으로 하는 양육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즉 디모데 본인이 먼저 그 복음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분투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저에게 주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태 목사님에게 주는 도전인 것 같아요. 이어서 여러분 5장에서 목양과 양육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면 목양과 양육의 원리는 목사가 가진 옳음을 성도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기초로 한 가족됨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목양과 양육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어르신, 바로 저보다 목회자보다 훨씬 연배가 있으신 어른들에 대해서는 마치 부모에게 하듯 아버지께 하듯 어머니께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요. 동년배의 성도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참 믿음의 선배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젊은 여인들에게는 목회자가 청결함과 담백함으로 대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요, 목양적 리더십을 갖는
강도 장로. 본문에 보시면 가르침을 행하는 장로들이 바로 강도 장로인데요. 이 강도 장로가 오늘날로 치면은 설교 강단에 서게 되는 목회자인 목사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류의 장로님, 목양적 리더십을 가진 분들은 목양 또는 치리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승원 장로님하고 이호연 장로님이 바로 요 목양 장로와 치리 장로가 되시죠. 바로 이 목양 장로와 치리 장로들, 강도 장로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존중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지침이 가능할까요? 교회 안에서 이런 지침이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져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적용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온전히 가르쳐지고 선포된 말씀의 질서, 그리고 그 정신이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의 얘기까지, 저희 담임 목사와 담당 목사들로부터 장로님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 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온전히 흘러가야 됩니다. 온전히. 즉, 한 말씀 안에서 영적 질서가 함께 서 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목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 예수 비봉교회가 꿈꾸는 모습이죠. 여러분, 끝으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같은 그리스도인인 상전들, 상급자죠. 상전과 종들 사이에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형제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같이 믿기 시작한 주인과 종들 사이에서 그 관계가 오해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종들이 상전을 하대하고 무시하면서 자신이 이제 같이 형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악용하는 상황이 아마도 디모데 전후서가 쓰여졌던 그 사회에서, 에베소 도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해요. 종들에게 복음에 속한 자가 되기 전부터 주인과 종 사이에,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는 마땅히 가져야 될 질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부터 원래 있었던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훼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서가 뭐냐? 그 질서가 하급자는 상급자에 대해서 공경하는 질서, 그리고 상급자는, 주인은 종에 대해서 존중하는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전부터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는 주인에 대해서, 상급자에 대해서는 공경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하급자에 대해서는 존중의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서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전에 대해서는 공경심을, 그리고 하급자, 종에 대해서는 존중감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6장에서 언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디모데 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고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잠시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씀은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마치 저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이 말씀에 기초한 기도 제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과 내 오름의 함정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의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함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먼저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거룩하고 위대한 복음의 삶에 주님 충성스럽게 참여하게 하사 영원의 날에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저희가 한 2, 3분 정도만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듯 이 말씀이 하나님 저의 심령 안에 우리 예수비봉교회 공동체 안에 잘 스며들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비봉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오름이 있습니다. 이 욕심과 오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저희에게 분별의 지혜와 민감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 주님의 아름다운 의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믿음과 사랑이 그리고 인내와 온유함이 우리 삶의 열매로 풍성하고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먼저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발견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하고 위대한 복음의 삶에 충성스럽게 참여하는 저와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오실 그 영원한 날에 칭찬받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인데요. 시편 37편 3절로 6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마치 저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예수 비봉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성실하심과 신실함 속에서 영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교회이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시는 교회이게 하소서. 주님의 선한 소원을 우리 심령에 품게 하사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의의 빛이 찬란하며 진리와 생명이 풍성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예수비봉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나는 저희 예수비봉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속에서 말씀의 양식을 또 영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이 그 말씀의 양식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놀라운 복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교회요 가정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선한 소원을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주시고 그 심령을 품게 하사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주님의 길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의의 빛이 찬란하며 진리와 생명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생명의 말씀과 목양의 지침을 가르치듯 저희 이제 첫 걸음마를 떼게 된 작은 생명체 예수 기본교회를 목양하는 저와 김마태 목사님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권면하셔서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참 좋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지침들이 목회자인 저희 심령에 잘 심어지게 하시고 함께 그 말씀을 받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사모하며 그 선한 일에 참여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희가 주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오름 안에 서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의 양식 안에서 정말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교회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한 소원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품고 주의 의의 빛이 찬란한, 의의 빛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 후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